10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찬양을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찬양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과거를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근거가 1절과 3절에 있는데요. 1절만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에란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먼 곳에 있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서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시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었는지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심정을 잘 묘사해주는 표현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 수금들이라고 원래 복수로 되어 있는 건데요. 버드나무의 수금들을 주렁주렁 걸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드나무는요, 많은 나무들 중에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나무들 중에서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있었던 나무가 바벨론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고향에서 있었던 일, 버드나무를 가지고 했었던 일들을 상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나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막연하게나마 주는 나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추억을 소환시켜주는 나무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나무에 무엇을 걸었다고요? 수금들을 걸었다. 수금은요, 비파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것들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버드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버드나무의 가지들에 비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시체가 매달려 있는 그런 슬픈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비파를 베드나무에 매달았는지를 안다면은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매달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이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면서 이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의 운명을 탄식하면서
그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파는 레위인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고 그들이 연주할 때 함께 그 비파 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고 대신에 그 비파는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슬픈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기가 막힌 요구를 해옵니다. 3절 말씀.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래를 원래 잘했는지 목소리가 좋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 비파를 잘 켠다 라는 말을 알았는지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비파를 보면서 이 사람들 원래 비파를 켤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죠. 너희들이 비파를 치면서 그 아름다운 가락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싶다.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사람을 위한 노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너희들 돌아가기도 힘들다. 어서 여기서 적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찬양 받기를 거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돌아갈 수도 없고 시온에 갈 수도 없고 시온에서 노래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그걸 고집 부리지 말고 비파를 내려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신을 위해 노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바벨론의 요구에 대해 시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호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올려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이 비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성물을, 성전 기물을,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예물을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온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 죄악 때문에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날에 우리는 다시 이 비파를 나무에서 내려 하나님을 향한 연주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방 땅에서 찬송을 사람을 위해서 부르게 된다면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을 위한 노래를 하게 된다면 내 손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재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절대 세상을 위해 노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위에 나를 위해 살게 된다면 이미 주셨던 은혜, 재능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능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기쁨, 물질,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없는 존재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6절에는 또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이제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게 될 것 같다. 이제 바벨론에 적응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찬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세상 노래, 세상을 위해서라도 노래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을 그냥 포기하고 세상에 그냥 타협해서 살게 된다면 나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절대로 나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야 될 나의 사명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날에 벙어리가 된다.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에는요.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빼앗은 자들에게 당연히 이 말 운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한 삶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떠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미 배웠다면, 인정했다면 절대로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능이 말라버리고 우리가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나 자신을 기억한다면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또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와 타협하자, 우리를 좀 기쁘게 해줘라, 왜 하나님만 기쁘게 하냐 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회유하려고 할 때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사는 복된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